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예수님이 정하신 에이스다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보면 이 설교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제목을 봐도 결론이 너무 딱 복잡하지 않고 딱 떨어지는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산다면 고생 있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 참 가치가 있고 또 스스로 귀하게 여겨지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부터 본문을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어떤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한테는요, 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특권이 과연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술술 잘 풀리십니까? 아픔도 없고 고생도 없고 수고도 없고 이 땅이 그냥 마냥 천국 같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요,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요, 내가 원치 않은 것들에도 나를 죽이고 순종해야 하는 결단을 해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을 죽이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이 어려운 싸움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믿는 자만이 겪을 수 있는 세상의 핍박과 공격도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느니라.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의 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은 채 떠돌아다니고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제가 38절은 안 했네요. 자, 지금 이 구절은요, 구약시대 성도님들이 겪는 고난과 역경, 이걸 쭉 지금 나열한 겁니다. 근데 이 고난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그런 고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38절 한번 보여주세요. 38절에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사탄이 공중곳에 잡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가치 있게 여기지를 않는다. 결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환영할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괴롭히죠. 우리를 핍박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적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고난받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딱 보시고 아주 안타까워하시고 이러한 상황들을 아주 특별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한테
특별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한테만 주신 특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럼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 특권을 가진 우리가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러한 것들을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은요. 지금 성경책을 딱 보셔도 되는데 딱 둘러보시면요. 딱 훑어보시면 구약 시대 때 믿음으로 살아간 조상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믿음 조상들의 많은 스토리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믿음으로 그들이 이레 동안 여리고 주위를 돌매 그곳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믿음으로 장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인 뒤에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지금 이 구절들은요. 믿음으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하고 장녀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세 절 다 보면 믿음으로 라는 말이 지금 나옵니다. 자, 모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해결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믿는 사람한테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요 보통 믿음의 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나오는 이 구약의 조상들은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메시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11장 메시지의 전부일까요? 방금 메시지는요, 히브리서 11장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긴 하지만 이것은 동전의 한 면만을 정리한 메시지입니다. 나머지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머지 한 면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어떻게 보면요, 이 11장은 이 반대면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싶어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쭉 많이 언급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나머지 한 면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11장의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그냥 놓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 한 면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부터 정리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이 11장에는요. 두 가지 주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은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못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11장 이 전반을 보시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았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못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것을 받은 것은 어떤 것이고 못 받은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약속하신 것을 받은 내용입니다. 자, 받은 것의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한번 보면 성경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손들을 받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삭을 받죠. 그리고 이삭 이후에 많은 자손들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아지죠. 그리고 30절, 33절을 또 성경을 보셔도 나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하고 싸워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29절과 31절은요. 구출을 받습니다. 구출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구출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출하시고 또 이방인 장녀 라합이 믿음으로 가나안 족속에서 구출받는 이런 장면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방금 이 내용들은요.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딱 믿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딱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내용들은 다 영적인 것들에 대한 성취가 아니고요, 다 세상 일들, 이 땅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성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성취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약속하신 것을 생전에 못 받은 내용들입니다. 자, 이거는 오늘 대표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자, 지금 이 본문이 구약의 이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못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받지 못한 약속이 과연 무엇일까요? 받지 못한 약속, 그것은요,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메시아를 통해서 약속이 되었던 영육간의 완전한 구원, 완전한 세계, 완전한 왕국, 완전한 약속의 성취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못 받고 죽었습니다. 구약 성도는요, 죽고 나서 땅속 낙원에서 평안하게만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약속의 성취를 못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순종이 부족해서일까요? 무엇이 부족해서 이 중요한 것들을 못 받았을까요? 이 부분은요, 이들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행위적으로만 딱 보면요, 이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율법 시대였어요. 우리보다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이 약속 성취를 못 받고 죽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속 성취를 못 받은 겁니다. 그 이유가 전부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속해 있는 이 마지막 때 또다시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구원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원래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시작되는 구원 프로젝트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그분께서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이 구원 프로젝트가 구약의 그 어떤 것들보다, 그 어떤 복들보다, 그 어떤 약속의 성취보다 더 좋은 겁니다. 이 구원 프로젝트는요, 아무리 위대한 구약 성도라고 할지라도 생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결코 누릴 수가 없었던 더 좋은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 본문이죠. 히브리서 11장 4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어떤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 구원 프로젝트가 더 좋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희생 헌물로 드려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함을 받았고요, 그리고 깨끗함을 받았고 거룩함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 구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완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지금 보시면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되었는데 영원토록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된 이 완전함은요, 그 어떤 누구도 바꿀 수가 없고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취소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깨끗함입니다. 시작.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위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아멘입니다.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습니다. 예수님 의보다 더 깨끗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자, 시작.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아멘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구약 성도들은요, 예수님 오기를 바라보는 시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구원 프로젝트인 완전함을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죽고 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땅속 낙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 딱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누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때 구약 성도들은 천국으로, 하늘의 왕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구약 성도들하고 신약 성도들의 차이점을 아주 과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 자, 구약 성도들이 정말로 손해할 만큼 과감한 표현입니다. 아까 우리 본 거지만 히브리서 11장 40절입니다.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바로 신약교회 성도들, 곧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약 성도들이에요. 자, 지금 표현이 아주 과감하죠. 우리가 없으면 구약 성도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없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도들을 완전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쇠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래 돼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도들을 완전케 하는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렇게까지 돼버립니다. 이래 돼버리면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완전 신흥 이단 교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함을 얻는 그 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구약 성도들한테 완전함이 허락되지 않는다. 구약 성도들한테 완전한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JMS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게 아니고요. 구약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 프로젝트에, 완전한 구원 프로젝트에 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 구원 프로젝트의 마지막 시대, 마지막 파트에서 활약하게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릴레이 계주에서 마지막 주자, 마지막 스프린터를 연상시켜 줍니다. 우리 그 동계올림픽 아시죠? 쇼트트랙 3000m 여자 계주 마지막 주자입니다. 마지막 주자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TV에서
마지막 주자가 극적으로 역전해서 금메달 딴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JMS 같은 그런 거짓 이단 교주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사역에서 마지막 주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우리 존재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12장에서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길을 달려가며. 여러분, 우리 이 구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특권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 프로젝트의 마지막 주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보통 특권이라 하면 물질적으로, 명예, 권력적으로 뭔가 딱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또 고난보다는 편해지는 것, 수월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특권은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 영적으로 가치 있는 역할들을 맡는 게 특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구약 성도들의, 믿음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한 것은 그 믿음을 본받아라, 그 믿음을 가지자, 믿음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위해서 나열한 것이 맞습니다. 맞고 그것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지금 앞선 구약 성도 주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주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달렸고 믿음으로 순종을 했고 고난을 받고 끝까지 인내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주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너희들보다, 그리스도인들보다 특권이 없었던 너희 믿음의 조상들도 이렇게 완주를 했으니까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것들, 이런 죄들 다 떨쳐버리고 마지막 코스를 완주하라. 성경은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코스를 완주하라. 그리고 나서 12장 2절은요, 이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자 오른쪽에 앉혀지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자, 지금 이 구절은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자, 그 보고 동기력을 얻자라고 했죠. 12장에서는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기력을 얻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기쁨을 바라보시고, 어떤 기쁨일까요? 기쁨, 우리를 구원하는 기쁨, 우리를 살리시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 왕자 오른쪽 편에 오른쪽에 앉혀지는 기쁨, 이 기쁨 때문에 수치를 견뎠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뎠다고 지금 방금 구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자인 우리는요,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지막 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이미 보장된 구원을 받았고요, 이미 영원한 안식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연합되는 한 몸, 교회, 신약교회를 우리가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교회는요, 정말 특수한 공동체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상상도 못했던,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는 이런 공동체는 구약 성도들이 상상도 못합니다. 이러한 영광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구원의 완성,
우리 몸까지도 영화롭게 구속이 돼서 오신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로 참여하는 그러한 영원한 안식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러한 기쁨을 바라보고 우리가 마지막 주자로서 마지막 바퀴를 완주할 수가 있고 또 완주할 수 있다고, 완주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 계획을 한번 쫙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창조 이래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근원이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근원이신 창조주시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줬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임재하셔가지고 모세에게 그분의 이름을 일부러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너희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믿어라. 그 이름이 뭐냐면요, I am that I am.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나만 스스로 있는 자고, 나만 근원이고, 나만 자존이고, 나 빼고 모든 존재는 다 창조된 것들이다. 나 빼고 모든 존재는 창조물이다. 그래서 내가 근원이신 창조주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딱 지으시고 안식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어느 날 사탄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사탄의 뜻이랑은 내 뜻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요, 아담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한 행위고요, 동시에 사탄의 다스림 안으로, 사탄의 밑으로 들어간 행위입니다. 이 세상 대리 관리자, 하나님의 대리 관리자인 아담이 사탄 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 권세를 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그대로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분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할 구원 계획을 원래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 범죄 이후로 각 시대마다, 각 경륜마다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대리자를 다 세우시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계속 확장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마지막 스테이지, 신약교회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시켜 주시고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해서 예수님 피값으로 살리신 이 그리스도인들을 구원 프로젝트의 마지막 주자로 딱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류 전체 역사의 구원 계획에서 마지막 주자입니다. 보통 스케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류 전체 구원 계획에서 마지막 주자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덕분에 에이스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닮아가는 것으로 이 마지막 바퀴를 완주하면 됩니다. 이 마지막 바퀴는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그 바퀴가 끝이 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 경기의 피니시 라인 테이프를 끊는 그날입니다. 그 끊는 영광을 받은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취를 생전에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완주를 귀히 여기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 성취를 생전에 받았고 구원 프로젝트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들, 힘듦, 고생들, 이 시험들 견뎌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마땅한지 성경은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주절주절 이렇게 쭉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특권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항상 내주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이 특권은 구약의 그 어떤 조상들도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그런 영광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의 마지막 바퀴에 마지막 주자로서 예수님 구원 프로젝트의 완성하는 부분에 참여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에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정하신 에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리고 완전하신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마지막 주자가 되어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이런 특권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자긍심을 가지시고 이 특권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구원 프로젝트에 완주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